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이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서로 아는 분들인데도 쑥스럽죠? 교회에서 인사 나누면 왠지 다른 사람 같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분들이 이제 그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삿짐을 어디다 싸냐면요, 그 보자기 이제 자루에다가 막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사를 니아까라든지 아니면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대부분 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이사하면 포장 이사 이제 쉽게 그분들이 와서 다 포장을 해주지만 옛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싸매가지고 다녔죠. 근데 이 보자기의 이 모습을 보면요, 무엇인가 안에 담겨지지 않을 때에는 그냥 푹 죽은 것처럼 천조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혼자는 절대 이렇게 뭔가 틀이 잡히거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안에 내용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덩치가 있고 모양새가 있단 말이죠.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요, 이와 비슷해요. 우리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 보면요, 우리 안에 내실이 채워지지 않고 뭔가 없으면 뭔가 있는 것 같으나 속빈 강정과 같이 모양새가 없는 거예요. 왠지 두렵고 왠지 힘들고 좌절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나는 일들이 있으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는 뭔가 채워져야 되는 인생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채우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모양새가 있어지고 뭔가 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신앙 앞에 쓴 사람들은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집값이 내리거나 떨어지거나 거기에 진짜로 연연하지 않아요. 다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멈출 때도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런 걸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졌다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대체 무엇을 말할까? 성경에서는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가 뭘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대한 티켓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권력으로도 못 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질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은요, 귀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귀한 딸이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막 속이 타들어가겠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사람을 만나봤을 것이고, 뭐든지 노력을 다해서 이 딸을 살려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 딸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죽은 자도 살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을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귀가 번쩍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분의 은혜를. 내가 노력해도 딸을 못 살렸는데 내가 그 은혜를 구해야 이 딸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미의 심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오직 그것을 구하게 될 때 그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어미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여인과 같은 마음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건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황은 다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어미의 심정처럼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어미는 끝내는 예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항상 그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따라 하시네요. 좀 길면 잘 못 따라 하시는데 아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겐 아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힘이 있어. 아직 나에게는 여력이 있어. 나에겐 아직 경험이 있어. 아니면 아직 나에게 계획이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믿었던 경력과 지식과 대박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아직은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 어미처럼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그냥 서포트예요. 주가 되지가 않고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이 신앙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큰 교회도 다녀보셨죠? 작은 교회도 섬기고 계시죠? 그러나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안에 다니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정말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는 많으나 그 안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뭔가를 착각하고 뭔가가 거기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나, 그러나 그 안에는 더 허다한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톡 대란이 터진 거예요. 아니, 제가 노회의 석이에요. 모든 일정을 총괄하고 빨리 움직여가지고 전화통화를 해서 숙박업소를 정하고 먹는 걸 정하고 일정을 짜서 논의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카톡을 했었는데 카톡이 목통이 된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막 몸이 닳기 시작해요. 이거 빨리 돼야 빨리 전화해서 예약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되겠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막 불안전하죠.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거구나. 때로는 내가 인정하기도 하고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이 카톡이라는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채워지고 있었구나. 세상의 것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사라지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옛날 분들은 머리가 똑똑했었어요.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것이 없어도 다 생각을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다 외워가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 전화번호 물어보면 까먹기 시작하고 주소 찾아가라면은 내비가 아니고선 못 찾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죠. 이게 뭡니까? 뭔가 내가 세상의 편리함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채워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여인처럼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합한 자로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다윗의 모습에 보면요, 왕이에요. 권력가예요. 재력가가 됐고 성공했고 최고의 권위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왔는데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윗은 마음속에 내가 이 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86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의 한 구절을 보고 많은 회개를 했어요. 다윗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얻은 것에 대한 만족을 누리기보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뭘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떠한 빈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채워지는 경제의 부국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삼시세끼 못 먹습니까? 입을 옷이 없습니까? 뭐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더 많은 것과 더 안정된 것과 더 좋은 것을 채우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러한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그 영성 속에, 심령 속에, 교회 속에 넘쳐날 때, 가정 속에 넘쳐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톡의 대란, 카카오톡 대란, 막 부르짖습니다. 언제 되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못 살겠어. 오늘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어. 이런 부르짖음은 세상을 찌릅니다. 그 카카오톡 동호회인가 뭔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그 댓글들을 한번 봤어요. 엄청 그냥 한탄의 목소리. 못 살겠다고 막 가만히 안 둔다. 막 이런 소리가 막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 슬픔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부르짖음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복음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라도 올라갔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까? 저는 그 외침 속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온통 뉴스는 세상의 것과 불안한 것들을 조장하는 뉴스와 여러 가지들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뉴스 안에는 예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뉴스는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작은 교회를 섬기든 큰 교회를 섬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오점을 하나 남깁니다. 신정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라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 먹게 하고 보살펴주고 인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다투셨다는 거예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러 오는 대적의 무리가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건강 때문에 못 살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내내 내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요동치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들.
이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한 모든 확신에 대한 말씀의 은혜의 믿음의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을 못 갖는 성도들, 뭐가 다르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왕을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나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백성, 불안한 백성을 통해서 왕을 주겠어. 내가 사울 왕을 세워줄게. 그러나 조건이 있어. 만약에 그 왕이 변심을 하거나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나는 가차없이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내가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기도, 이스라엘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이라는 것을 통하여 주신 것 같이 느끼지만, 그러나 이것은 응답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의 당연한 심판을 보여줄 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무엇인가 허다한 것을 구하였는데 그것이 얻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화를 입을 수가 있어요. 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왕을 구했던 것처럼.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하였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고 변심하여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과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다한 것들을 구하였으며 때로는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여겨 끝내는 그걸로 인하여 내가 화를 입은 적은 얼마나 있었는가는 한번 우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만지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까우며 말합니다. 호세아서 9장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그 잘못 구했던 일들이 끝내는 훗날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대적했던 결과로 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될 때 오히려 더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뭐든지 인생은 찬스예요. 찬스예요. 여러분들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찬스를 놓친 거예요. 많죠? 저도 많아요. 내가 그때 그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찬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에는 3번의 큰 찬스가 온다.
쓰리 찬스라는 게 온대요. 세상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도 그 찬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스가 왔을 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말씀할 때 내가 그때 뉘우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찬스예요. 정말 그게 찬스예요. 예전에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성도님과 어떤 이렇게 교제하고 나눔에 있는 속에 있는데, 제가 주일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벌써 일주일 전에 나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상담이 됩니까?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신의가 밉더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분의 마음은 이해는 가나, 이 주일날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분이 주일날 말씀을 오해하면 어떡할까? 나는 또 이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분이 좀 이게 충격을 안 받을 수 있게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떻게 돌려서 얘기해야 되나?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사람이지 사람에게 목숨 건 사람 아니잖아요. 작은 목회를 하더라도. 그래서 준비된 말씀 다 했어요. 했는데 설교가 다 끝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이 어떻게 듣든 말든 주님의 은혜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팍 했어요.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자리로 내려가는데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하겠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저의 잘못을 보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막 시원해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여러분들, 그분은요 찬스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뉘우치고 내 얘기를 하나 생각하게 되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잡으라는 찬스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자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어미 되는 그 여인, 예수님이 지나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찬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사생결단으로 그 찬스를 잡으려고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사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게 생겼어요. 다 했는데도 안 돼요. 주님만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할 거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나와 예수님 앞에 기다려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No. 거절을 해버려요. 응답을 안 해줘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게 딜레마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오히려 기도해도 더 이상한 일이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이 오히려 못 들은 척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음성에.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마태복음서 15장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오히려 제자들이 좌불안석이에요. 예수님 뒤에서 저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좀 이게 돌아보시든지, 아니 우리를 보내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좀 이렇게 저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오히려 그 따라오는 제자들이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청했는지 느껴지시죠? 피를 토하면서 막 따라오면서 막 이랬던 거예요.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미동도 안 합니다. 미동도 안
참 서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섭섭한 거야. 에휴, 기도해도 소용없네. 에휴, 교회 다녀도 소용도 없어. 나 교회 다녀봤는데 필요 없어. 야, 그거 안 돼. 더 이상해. 교회 안티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아시죠?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그냥 미동도 많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교회 좀 다녀봤다고 하면서 교회 상처받거나 교회 실망감을 갖고 있거나 교회를 잘 뭐 본질적인 걸 못 건드리고 뭔가 이렇게 겉돌다가 나가신 분들이 막 삿대질하면서 내가 교회를 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진짜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마치 이러한 고비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 여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해 버렸어요. 자, 마태복음서 15장 2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선택받은 자 아니면은 나는 쳐다도 안 봐. 나는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러 온 거야. 다른 사람은 내가 구원할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야. 뭔가 딱 나는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은 구별진 것처럼 아주 냉정하게.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오히려 기분 나쁘라고 아주 작정해서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좀 거리가 멉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럴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얘기했을까? 여자 기분 나쁘라고 얘기했을까? 여자 쓰러지라고 얘기했을까? 아니요. 그 안에는 예수님만의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 깊은 의도가 뭡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원하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맞느냐라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여인 앞에서는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이 장벽은 뭐였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존심,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재력,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이 장벽이었던 거죠. 너 하나님 말고도 그거 갖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들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어야만 움직이겠다는 걸 작정하고 여자에게 던진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잘 들으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고는 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얘기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오늘 내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양다리 거치고 있는 거 아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 편이냐 세상 편이냐. 너 세상의 물질로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네가 거듭났느냐 아니면 너가 어떤 것으로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에겐 한 가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고백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존심 구기는 말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또 거절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러셔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들으면 그냥 불쌍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두파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줄 게 없어. 다시 외면을 하는 거야. 나 줄 게 없어. 줄 게 없어. 또 이야기 들어보면 이 여인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뭔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 내가 이거 한 번만 참아볼게. 그래서 참아서 열심히 하는데 또 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한 번은 참았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될 수 있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가나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온 거지 너한테 줄 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여 주여. 주인이 기르는 강아지들도 탁 땅에 하나 뭐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먹으려고 달겨듭니다. 예수님 제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라도 은혜를 준다면 그걸로 제 딸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받겠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식과 경험은 틀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렇게 한 건 개가 돼도 좋사오니. 정말 비참한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들을 때 우리가 우리가 좀 배운 지식인으로서 뭐 다 저보다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거 들을 때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할 수 있겠는데 개까지 지금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이 표현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 신앙 앞에서 얼마나 셉니까? 요즘 시대는요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도 아니에요. 어디 큰 교회에서 집사 권사하고 있으면요 가르쳐요 목사. 목사님 이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개척교회 헌금 조금 하면요 이게 어깨가 막 이렇게 돼요. 자기 이렇게 했는데 인정 안 해준다 그러고. 전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교회 얼마나 헌금하는지 전 성도님들 모른다고. 어떤 분이 집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 많이 부흥됐을 때 막 찾아가지고 목사님 교회 헌금 이 정도 했는데 왜 기도도 안 해주시는 거야? 엄청 따졌어요 저한테. 아니 교회 목사한테 헌금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면 되지. 목사가 그걸 기도 안 해줬다고 막 잡으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자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라는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아멘으로 듣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정,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불순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찬스를 잡고 그 찬스가 왔을 때 자존심과 모든 것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태도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됐을까? 그때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해주고 이달에 귀신 들린 병도 다 고쳐주고 회복시켜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서 15장 28절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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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 여인을 무너뜨리고 그 여인이 쓰러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 고백을 듣고 칭찬하여 그 인생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고자 예수님은 그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이 여인이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중간에 어느 부분에 있을 수 있어요. 부르짖었으나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노하는 시점이 됐을 수도 있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했으나 그러나 내 마음이 뭔가 섭섭하고 서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게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오케이 통과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신앙은 오늘 이 귀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중내산해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내산해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받고자 끝까지 이 여인처럼 부르짖고 부르짖어 끝내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은혜를 선물로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